사랑합니다. 1부, 2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어색하고 불편하지? 문득 든 생각이 신혼여행 갔다가 부모님 뵙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부모님 뵙는 기분,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냥 기분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3주 전에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나눈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다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당한 자, 병들고 돈이 없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영광을 취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좋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느부갓네살은 세계사에서 유례 없는 정말 최고의 왕 중의 왕이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는 아주 독특한 이방인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20년 전에 한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습니다. 604년입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음 공격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제1차 포로, 605년에 있었던 바로 1년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바로 1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온갖 박수 지혜자들을 다 불러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해석 못했죠. 다니엘은 왕이 말해주지도 않은 그 꿈이 무엇인지 다 말했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4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1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고 올 때 그때 다니엘도 같이 끌려왔어요. 소년이었습니다. 포로 소년을 끌고 왔는데 대왕 느부갓네살이 그 포로 소년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천황이 조선 청년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절을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뭘 명령했을까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왕의 예물을 다 내주라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가 지금 내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추고 또 그 꿈을 해석하는 거 보니까 너에게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느부갓네살의 신앙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20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이 신앙을 잘 지켜갔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2차 포로로 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끌고 들어왔고, 3차 공격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렸습니다. 20년 전에 너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포로로 또 끌고 왔어요.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이 뭔지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저 구절이 어떻게 읽히세요? 20년 전에 자신의 꿈을 다 알아맞히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다 해주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왕인데 20년이 지났더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신의 신상을 높이 세웠죠. 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20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보다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지금 제가 양복 입고 설교를 하지만 제가 목회 은퇴할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신상을 높이 세울 것인가?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몇 대째 신앙 이런 이야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고 얼마를 봉사했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앞에 몇 년 교회 다닌 게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께 얼마 예물 드린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마음 높아지지 마십시오. 20년 후에 우리는 어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왕의 귀에 소식이 들려요. 나라도 뺏기고 성전도 뺏긴 1년 전에 성전이 다 무너져버린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이름마저 다 빼앗겨버린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안 한대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때라도 깨달아야 됐는데 느부갓네살은 깨닫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너무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달려가서 지금이라도 절하라고 말하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내가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20년 전에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다. 은밀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아무도 없다. 자신이 신 중의 신인 거예요. 자신이 최고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해석대로 1년 후에 12달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때는 이 풀무불 사건 15년 후입니다. 1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시는데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고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한번 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비록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서지만
이 부분은 왕의 입을 직접 빌어서 쓰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35년이 지났을 때 그의 나라는 엄청난 도시가 됐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바벨론 도시의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 지붕을 걸으면서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거라고 말을 하는 중에 그보다 위에 계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께서도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도중에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자신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보라 내 위엄의 영광으로 지은 이 도시를 보라 막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도 함께 동시에 말씀하셨대요. 무슨 말씀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요. 그는 땅에서 말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도시는 찬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네 왕위는 떠났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지극히 높으신 분, 네가 35년 전에 예배드렸던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 네가 다시 알기까지 그 높으신 분이 나라를 마음껏 흩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네가 알기까지 네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자마자 느부갓네살이 영광에 도취되어 있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너 즉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근데 살았죠. 그때라도 깨달았어야죠. 그 자신이 교만했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때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이 이슬해졌고 살 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왕 느부갓네살이요. 머리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됐다. 영광의 가락지를 꼈던 왕의 손가락이 손톱 하나 소재할 수 없어서 새 발톱 보셨잖아요? 길어서 다 휘어져 있잖아요.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이 영광 가운데 있다 갑자기 정신병이 걸려서 쫓겨납니다. 그가 그 자신의 마음을 높였을 때 하늘의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형통 가운데서 마음 높아져서 자신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망가질까 봐 때로는 형통을 연이어 주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기도 하시죠. 느부갓네살이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심각한 고난을 주심으로 그를 겸손하게 하셨어요. 이걸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확인할까요? 그 기한이 참해. 아까 두 가지 기한이 있었죠. 내가 누구인지 알기까지. 내가 너에게서 얼마든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기까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정신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모든 영광으로 신상을 세웠었는데 모든 영광으로 도시를 세웠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신은 생각했어요.
자신의 지혜와 군대로 세운 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그러나 중얼거리는 순간에 망해버리는 나라, 쫓겨나버리는 자신의 권위를 깨달아버린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무너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가 정신을 바로 차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잃었던 영광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높이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나 혼자 중얼중얼거림도 다 들으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대왕 느부갓네살이 손톱 소재도 못하는 정신병자가 된 지경에서라도 그의 영광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시죠. 대왕 느부갓네살도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알고 있는 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두려운 거죠. 이 사건, 느부갓네살이 세 발톱을 가지게 되는 이 사건 35년 전에 그는 첫 번째 꿈을 꾸었잖아요. 이 첫 번째 꿈을 꿀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었어요. 그 말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영광스러웠어도 느부갓네살은 여러 왕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그의 나라가 왔고 그의 나라는 누군가에게로 흘러가 버릴 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한 분이 계시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한 분이 계시죠. 이 한 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여러 왕들의 나라가 아니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의 나라니까 영원한 나라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임금님,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나라는 여러 왕들 중에 하나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분은 영원토록 왕을 통치하실 분입니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던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끌고 오고, 또 10년이 지나서 세 번째 예루살렘 공격해서 또 끌고 오고, 그때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1년 후에는 모든 나라의 영광을 높이다가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이제 깨달아야 할 텐데요. 당시 이 35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참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못된 짓 너무 많이 한 거예요. 2차 때 에스겔을 포로로 끌고 가셔서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지난 한 달의 휴가 기간 동안에 에스겔을 묵상할 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 때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에스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이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끊임없이 전해주는데요.
이 하나님의 꿈을 에스겔이 어떻게 전했는지 확인하시죠.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거룩한 땅이 생겼어요.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의 12지파에게 분배하셨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출바벨론 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다시 거룩한 땅이라 불러주세요. 똑같이 출애굽 때와 똑같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세요. 분배를 다시 하세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지극히 거룩한 한 땅을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성소를 지으라고요.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지만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하게 통치하시는 분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셔서 땅을 분배하시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짓게 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망해버린 예루살렘, 그 도시에 하나님이 별명을 붙이시는데, 예루살렘의 별명은 여호와 삼마, 번역하면 여호와가 거기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은 3차례 걸쳐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땅을 다시 분배하시고 성전을 지어 올리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 내가 그 성전 한가운데 머물겠다. 내가 내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은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을 얻기 3년 전에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달리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혼자 영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멸망시켜버리고 내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내 백성들을 내가 영원히 통치할 거라는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걸 느부갓네살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기억했어요. 나이 80이 되도록 다니엘은 기억하고 과감히 나이 80에 사자굴에 뛰어들어갔죠. 이걸 포로로 끌려왔던 어린 소년, 이름까지 다 빼앗겨버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에 즉시 던질 거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 이 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데 우리를 왜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가 형통할 때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당신이 작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웠다 하더라도, 성전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라고 다니엘이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라도 뺏겼고요, 성전도 뺏겼고요, 자기 이름도 뺏겼어요. 거룩한 이름 다 뺏기고 우상적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리는 이 세 소년들이 하나 뺏기지 않은 게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배우자가 예쁘고 돈 잘 벌어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때 내 배우자다, 그죠? 근데 나이가 들더니 몸이 아파요.
이제 나한테 짐스러워졌어요. 내 배우자예요? 아니에요? 내 배우자예요? 아니에요? 예. 나에게 형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삼마, 네가 나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거기에 있겠다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을 빼앗깁니다.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내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 처지에 빠집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